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1절로 끝절 23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 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다 이르되 같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네 왕, 멸망하기 직전의 네 왕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점은 다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길지 않은 시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에 의해서, 애굽 사람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이 왕들의 모습은 왕이라기보다는 분봉왕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도 제일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으로 완전히 유다 왕국의 역사가 끝나서 주전 586년경에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 파괴되고, 그리고 성전이 다 부서지는 그야말로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유다 왕국의 멸망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열왕기서와는 다르게 마지막 두 구절이 역대기의 이제 결론으로 다 주어지죠. 그 결론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70년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의 파사의 고레스 왕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국의 영광을 주셨다, 권력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하셨다. 그러니 해당되는 백성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고 역대기서가 끝이 납니다. 절망 같은 예루살렘의 멸망, 이것만 보면은 끝났다. 하나님의 심판 참 무섭다. 이제 세상 다 끝났다. 더 이상 어디에도 희망이 없다. 그러는 장면에서 70년의 세월조차도 해석하기를 땅이 안식하는 거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있던 그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파사왕의 고레스 대왕이 이제 명령하기를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끝이 납니다. 어쩌면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 역대기를 읽어야 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지막에 결론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희 돌아온 백성들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망했고, 이렇게 해서 역사를 돌이켜보니 왕들이 이랬고 백성들이 이랬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있다. 지금 막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고레스 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빌고 있다. 그러니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예루살렘 회복, 성전의 회복을 이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설교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사실 다 설교입니다. 다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듣느냐?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백성들이 듣는 겁니다. 그 먼 길을 지금 이제 돌아온 백성들을 이제 향하여서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현장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또 부서진 그런 황폐한 그 땅을 바라다 보면서 서 있을, 이제 망연자실에 있을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이래서 우리가 망했다. 망한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하나님을 선하게 섬기며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설교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망하는 모습, 망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망하는 이유를 그냥 간단하게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비유에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악을 행했다는 모든 내용은 항상 우상 숭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으로 일러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우상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았다.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돌아오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의 사신들,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우상 숭배를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졌고, 그리고 백성들조차도,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왕이 그러다 보니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를 않았다. 결국 멸망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죄. 아마 이때라도 회개했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계속됐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멸망의 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최고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유일신 신앙의 모습,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 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참된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버렸더니, 이건 이제 솔로몬에게도 언약하셨던 그런 말씀이고 다윗에게도 언약하셨던 말씀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왕위가 길 것이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계보랄지라도 끝난다, 망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이제 몽둥이를 아주 심하게 드셨습니다. 바벨론, 즉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셨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였다. 남녀노소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무차별적으로 다 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속하여 있는 모든 그릇, 이제 보물, 그거 다 빼앗아서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고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20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기에 고백하기를 21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들인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마지막 구절,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말씀은 이루어진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러면 너희 벌 받는다라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그 심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 마음에 이 고백을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며 말씀의 성취를 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을 이루게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재난의 시절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마치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돌이켜 주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다시 한번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를 다시 회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2절 말씀에도 보면은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랍습니다. 전혀 우리의 기억 속에도 잘 들어와 있지 않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사이러스라는 그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시키셨는지 그 거대한 제국의 왕이 갑자기 포로로 붙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 보고 돌아가라,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아주 한 번에 해방시키고 그들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한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은 그 누구도 사용하실 수 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고레스 왕이 하나님만 열심히 믿었던 신앙이었는지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그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온 나라에 조소를 내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방인 왕이 유다 왕들보다 더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절망을 이렇게 한판의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 성경 역대기가 그냥 좌절로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끝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희망을 여기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건물을 세우라는 의미 이상일 것입니다. 건물도 세워야 되겠지만 그 건물을 세워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신앙을 하나씩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회복했어야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 보는 것, 그 신앙을 회복해라.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깨닫는 그 믿음을 회복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 앞에 섬김을 회복하라. 하나님 앞에 그 감격의 말씀을 증언하는 이 증언을 회복하라. 이 모든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떨어져 나갔던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고 하나님의 간증자가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도록 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성전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기를, 회복되기를, 강건해지기를, 튼튼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물결이 아무리 험하게 밀어친다 할지라도,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는 성전 건축의 삶을 계속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